제가 먼저 찬양을 한 곡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래도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혹시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저 마이크 끄고 할 거예요.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나선 항익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신앙생활은 한 50년 한 것 같고요. 목회자로, 사역자로 한 28년 사역을 했는데 새가족 교육은 처음 받았어요. 와, 처음에는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갈등도 있고 뭐 좀 아쉬움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감정이 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죠? 나성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보내셨다면 이 교회 질서와 행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타이틀이나 뭐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와, 저 카톡방에 그 새가족 카톡 있잖아요. 100번도 더 왔어요. 그리고 만식 목사님은 수없이 보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 어떨 때는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기도 바쁘잖아요. 미안해서 그냥 읽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참 저만 바쁜 거 아니잖아요. 다 바쁜데 김 목사님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큰 교회 성도님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낸다면 아마 카톡 회사에서 김 목사님한테 청구서를 보낼 거예요. 아마 너무 많이 썼다고. 어쨌든 그러한 열정, 그러한 마음,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의 인생에 철학이 있었어요. 어떠한 철학이 있냐면, 저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목적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의 목표가 그거라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것이 또한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성교학적으로 교회란 뭐 2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고 3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나성한인교회라는 교회를 왔는데 나성한인교회는 어때요? 라고 최 장로님이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교회는 참 이쁘네요. 이 정도. 왜냐하면 교회는 관계이니까요. 그죠? 성도님들하고 저하고의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하고 관계십이 없었는데 끊없는 관심, 사랑, 배려, 챙겨주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자 권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저희도 큰 교회니까는 세상 말로 짱 박힐 때가 많잖아요. 네, 목사니까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그러한 어떤 의도도 가지고 큰 교회를 찾잖아요. 작은 교회는 딱 표시가 나는데 큰 교회는 잘 표시가 표시 나겠다. 얼굴이 크니까 딱 보면 저 얼굴 큰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잘 보이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수없는 관심, 애정, 표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무사히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새가족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동일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죠? 그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마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니, 한 명도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성한인교회라는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할까요? 나성한인교회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가족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오늘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교회는 누구를 따르는 곳이에요? 그죠? 여기 신동철 목사님 멋있잖아요. 젠틀하시잖아요. 신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면 여러분들 따라가시겠어요? 별로 인기가 없으시네요. 네, 그 나성한인교회 네, 제가 이제 어쨌든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저를 따르십시오 하면 따라오실 분 몇 분이나 있으세요? 없죠, 그죠? 저 따라오시면 안 돼요. 저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갈 거예요. 교회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성한인교회라는 어떤 이 건물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안드레하고 베드로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46절에 가서는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나왔을까요? 저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김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달라요. 그죠? 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얌전하시죠? 아닌가요? 어쨌든 계신데 달라요. 빌립은 약간 제가 유형을 찾아보니까 평화주의자 같아요. 그리고 안드레는 사람 중심의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베드로, 우리 너무 잘 알죠? 목적 지향형. 그리고 나다나엘, 내적 중심형.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한 60명, 70명 정도 계신데 다 다를 거예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으면 안 싸울 건데 다르니까 싸우잖아요. 저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하고 너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둘이 어디 다니면 온유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그때 제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못생겼는데 와이프는 그때 참 이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괜찮은 얼굴인가 뭐 이렇게 착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너무 달라요.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로또. 저희 부부는 로또예요. 평생을 사도 한 번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부로 묶어 주셨을까요? 왜?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다 맞지 않을 거예요. 부부가 어쩌면 가장 힘든 관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같이 있어야 하냐고요. 하나님, 평화주의자는 이쪽에 모이고, 그죠? 관계 중심은 여기 모이고, 목적 지향령은 이쪽에 모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성격대로 이렇게 유형대로 모이게 하셔서 그들끼리만 교회를 만든다면 그 안에는 얼마나 행복할까? 쾌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죠?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새가족들 처음에 와가지고는 관심 있게 목사님이 잘 오셨어요. 한 달, 두 달, 1년 지났는데 그 다음 싹 지나가요. 이제 교회 좀 나왔다고 이제 쌩까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나랑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하루는, 야, 내가 이제 몸도 힘들고 체력도 많이 딸려서 교회 가는데 힘들다. 너가 나를 좀 라이더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그 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따님이 이제 교회를 어머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어머님이 소원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왔는데 새가족실이라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새가족위원회 좀 간부신 것 같아요. 그분이 갑자기 이 여인을 보시고는, 이 여인이 좀 잘 나가던 사람이었나 봐요. 막 청탁 아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런데 그 새가족실에 권사님들이 한 4-5분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누구 권사는 저렇더라 막 서로 헌담을 하는 거예요. 참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이 따님이 이 교회는 못 올 교회인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방에서 막 남자분들의 싸움 소리가 들렸대요. 와, 이 교회는 참 특이한 분들 많다. 나는 이 교회 절대 가지 않으리. 그래 다짐을 하고 차에서부터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 엄마, 내가 이 교회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싹 털어놓더래요. 그럼 어머님이 그래,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한 번 가고도 어떻게 그렇게 다 보고 오니? 이 딸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누굴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곳이에요. 새가족분들, 저도 새가족이지만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날 김 목사님이 쌩 까고 가면 세상 말로 후배잖아요. 화장실을 뒤로 부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 좋은 날이지? 인생에 항상 꽃만 있니? 가시길도 있단다. 이런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나성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붙잡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세상은 안 바뀐다고 봐요. 세상이 바뀌던가요?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던가요? 내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세상에서 저에게 상을 주던가요? 세상 법은 저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 변호사님 안 계시죠?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맞아요. 세상 법은 벌 주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볼 때 항상 느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그죠?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47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 전에 45절에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생뚱맞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오는데 신동철 목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참 목자다, 목사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 속일 수는 있어요. 머리 이렇게 쫙 젤 바르고 뭐 이렇게 나름 양복 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 옆에 홀리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속에서는 수많은 수백 가지의 생각들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간사함이 없대요. 그때 나다나엘이 이거 좀 이상한데?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이제 48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제가 이제 했던 말을 조금 어렵게 쓴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조금 요즘어로 표현을 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여기 오기 이전에, 빌립이 너를 초청하기 이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짧은 두 구절, 세 구절 속에 무슨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 초기예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에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끝자락에 갔을 때 그때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여기 나다나엘은 갑자기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는 초창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그리고 이 당시에 다시 한 번 더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나 죄 때문에 죽었지. 맞아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법적으로 따져가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그죠? 왜?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누구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이야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여기에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어쩌면 죽음의 위협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나다나엘은 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시간이 갔는데 2부로 다음에 또 할까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떠한 것을 했을까요? 지금은, 그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상황이에요. 저는 6.25도, 임진왜란도 하여튼 일본에서 고통을 받은 적도 없고 상황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힘드셨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여기 캘리포니아하고 날씨가 조금 더 비슷한데 한 20도는 더 더운 것 같아요. 막 더울 때는 한 14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가면 시원해요. 건조하기 때문에 LA처럼 암만 더워도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번 폭염은 참 더웠어요. 새 가족 헌신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도 주시고 그 더위도 식혀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통 그 당시에 랍비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고, 그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는 어떤 기도했었을까요? 무슨 기도했었을까요?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저 로마 병정들을 썰어버려 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 나성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실 거예요? 네, 그런 기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까지 왔는데 왜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동족,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들, 고통 중에 있는 저들 바라볼 때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LA 바닥을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 픽업하느라 다니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다닌대요. 다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 출석률은 40%,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출석 안 하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처음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저희 와이프는 싫어해요. 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천국에 가면 막 어떤 집인지 아시죠? 그런 집에 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천국에 가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걔는 책 읽는 것보다 컴퓨터 하는 게 더 좋아해요. 그 천국에 가면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눌러야 될걸? 이게 생각의 전환의 발상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천국은 유리바다 같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었을 땐 유리바다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컴퓨터로 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아니 우리 나성 한인교회 교회 속에 이 마음 주세요. 지금 LA 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다나엘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그 열정, 괴로워했던 그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서 임성기 장로님이 새가족 올 때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그죠? 어쨌든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천국 가면 뭐 나성 한인교회라고 따위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뭐 여기 교회도 모일 거고 영락 교회도 모일 거고 한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형제 자매 할 거잖아요. 하지만 열정 있는 교회, 그 열심 있는 마음, 나다나엘만 기도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그 무화과나무 밑에 앉았겠죠. 하지만 간절한 나의 동포, 나의 이웃, 내가 섬겨야 할 그들을 향한 불붙는 그 간절함,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너네끼리 잘 노는구나, 너네끼리 좋은 음악 하는구나, 너네끼리 시설 좋은 데서 모여있구나.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있느냐, 그죠? 새 가족이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 보시잖아요. 네, 갑자기 새 가족 헌신 예배인데 부흥회가 되네요. 네, 15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면 큰 일일까요? 로또 당첨되는 일이 큰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너무 넘쳐서 제2성전, 제3성전 막 이렇게 지어가는 것이 큰 일일까요? 그런데 그 큰 일은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하늘이 열린다면, 여러분들 하늘 열린 거 보셨어요? 뭐 요즘은 뭐 우주도 왔다 갔다 한다는데,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땅은 세상, 하늘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힘으로 살면 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로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쉽게 넘어질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하늘문이 열린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 예배가 예배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면 교회가 빛이 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만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없으면 임 장로님 너무 부담스러워, 딴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안 그럴까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오르락 내리락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첫 번째 만든 옷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이에요. 그것이 발전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율법으로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법이요라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그 법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법은,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만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성하나님교회 새가족 그리고 온 교회가 이런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시대와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